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40대 전도회 헌신 예배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담임 목사 된 지 이제 1년 됐거든요. 1년 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처음엔 참 놀랬습니다. 몇 년 된 다음에 검증이 되고 안 쫓겨났나 좀 본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초청해 주신 우리 박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와 보니까 또 이렇게 여성분들이 특성을 했는데 다들 성가대 봉사하시나 보죠? 아니에요? 성가대 아주 수준이 너무 좋습니다. 아마 앨범을 좀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번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얼굴에서 이렇게 참 기쁨과 사랑이, 믿음이 그렇게 흘러나오는 모습을 참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저는 14살 때 미국에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1985년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86년부터는 LA에서 쭉 자랐고요. LA에서 이민 생활 했습니다. 주중에는 아버지 어머니 따라가서 아파트 청소, 하우스 청소, 빌딩 청소도 좀 했고요. 거기서 중학교 졸업을 하는데 8개월, 미국 온 지 8개월 돼서 6월에 중학교에서 졸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날 졸업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일 가시고 제 친구, 한국 친구가 야 오늘 졸업해. 그래? 그래서 혼자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레듀에이션이란 말을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 은혜로 대학교 또 신학교, 풀러 신학교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99년에 결혼해서 아이들 셋을 낳고 주님 은혜로 10년 전에 이 버지니아에 와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그 다음에 1년 전에 우리 교단 노회에 있는 올 네이션스 교회 홍원기 원로 목사님 후임으로 초빙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와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매년 리틀 라이트를 함께 준비해서 작년에는 저희 딸도 함께, 또 우리 목사님 아드님도 이렇게 친구가 됐다 그래요. 우리 딸은 맨날 친구 사귀는데 바빠요. 네. 아무튼 이런 귀한 연결이 되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전도의 자녀분들 많이들 두셨을 거예요. 아마 대학교를 다니는 자녀들도 계실 거고, 중고등부 혹은 어린 자녀를 둔 우리 여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 40대 여전도회를 통하여, 헌신 예배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저는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40대 여성도님들의 무엇을 하여야 여전도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할까라는 그 질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목적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또 우리도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목적을 2000년 전에 이루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가지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 해결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나의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나의 불량 성품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죄가 막 속에서 용솟음 치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억제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죽었다 깨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 문제입니다. 죽음이 오면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루로도 더 늦게 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오면 그냥 받아야 합니다. 그 죽음 문제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신 것,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죽음 문제,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해결해 주신 것, 부활을 통하여, 그것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또 세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럼 이 짧은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 목적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왜 그런가? 네 가지, 복음의 요소 네 가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은 죄가 많다. 이 세상은 죄가 많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나는 죄가 많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놀라운 네 가지 복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한번, 여러분 아웃라인 가지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구를 따라오라고요?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러면 누가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 그 말씀을 누가복음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서워 말라 시작.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비즈니스 잘하는 비즈니스맨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거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훌륭한 목사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내가 직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렇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을까요? 못 이루셨을까요? 실패하셨을까요? 성공하셨을까요? 성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실까요? 못 만들어 주실까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정말 초점을 두고 사역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12 제자를 양육하는 거였어요. 제자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매일 함께 지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3년 동안 제자 훈련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 몇 명이나 그 십자가 앞에 있었을까요?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요한 한 사람 남았다면 예수님 제자 훈련 실패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실패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낚는 어부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되는 걸까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40대 여성분들, 우리 여선교회원들의 정말 목적이 무엇인가, 사업 계획이 뭐가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가 바로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들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 낚는 어부, 즉 제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저기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지요? 따라오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따라오라. 그리고 그 따라오라 줄을 쭉 거셔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해도 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게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네, 나를 먼저 부인하라는 겁니다. Deny yourself.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데 매주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헌신 예배 때만 십자가 지는 건가요? 아니면 고난주일 때만 십자가를 지는 건가요? 언제 십자가 져야 되나요? 날마다, daily.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 목걸이를 지라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나의 성품 죽이고 예수님 성품 나타나도록 나를 죽이라는 겁니까?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라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제 곧 죽으러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된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첫 번째 길입니다. 날마다 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데 당신이 부인하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결혼해서도 결혼하면서 이젠 참 너무 수지가 맞았고 너무 감사하다. 왜? 이제 우리 와이프랑 결혼하면 나를 위해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아기도 키워주고 또 우리 사모 역할로서 내 목회도 도와주고 무조건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좋은 여자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처음 2년은 많이 싸웠어요. 왜요? 아니 당신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왜 안 바꿔?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고 얼마나 내가 결혼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을 2년 후에나 조금씩 깨닫게 됐어요. 뭡니까? 서로 맞춰가는 거구나. 서로 맞춰가려면 나도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구나.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도 마찬가지구나.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거 감사한데 내 모습 이대로 계속 살다간 가정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내 인생도 망가지고 자녀들도 망가뜨릴 게 분명해요. 제 속에 불량 성품이 많거든요. anger, 욕심, self-centeredness, 이런 모든 것을 부인해야 예수가 사는데 그걸 잘 몰랐어요. 그렇구나.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를 먼저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 주님을 따라가야지 인간을 따라가면 실망합니다.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 여러분 목사님처럼 좋은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저나 목사님이나 때가 되면 물러나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16년 남았습니다. 은퇴하려면 16년 남았는데 16년 동안 잘 버티고 사랑하고 사랑 주고 피니시 웰 잘하게 도와주시고 한 3년 후부터는 나의 다음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지금부터 기도해야지요. 목사님은 때가 되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소천도 합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예수님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만 따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뭐하는 사람이요? 먼저 부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의 증거가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려면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 말씀을 보면 내 제자가 되고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럼 제자의 증거가 무엇인가? 말씀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뭐가 된다고요?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 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40대 여전도회 여러분, 여러분들 매일 말씀을 혹시 묵상하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부임한 지 1년이 됐는데 처음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큐티 나눔 모임입니다. 말씀 묵상 모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도 말씀 묵상 모임이 있을 겁니다. 말씀 묵상 모임은 매일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 큐티집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묵상 잘 하셨어요. 그동안 여러분들도 좀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한 5년 전부터 이런 말씀 묵상법을 배웠어요. 그 말씀 묵상법은 아마 YM 거기서 예수 전도단에서 배운 건데요. 이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한 소절, 한 그 패시지가 있으면 거기에 이것만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여기에 나온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여기 나온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여기에 나온 성령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Who is God?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씀 중에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가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문을 또 하나 적어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귀찮지만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 묵상한 것을 사진을 찍어요.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3가지를 적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 마음에 있는 구절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기도문, 그 다음에 그거를 카톡방에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님들 카톡방에 묵상을 올립니다. 또 우리 셀장님들 소그룹 리더 모임에 올립니다. 또 남자들 큐티 모임 방이 있어 한 17명 되는데요. 그 방에도 올립니다. 또 우리 자녀들 가족 카톡방에도 문자방에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감사하게도 장로님 중에 한 분도 올려주세요. 아유, 저만 혼자 올렸으면 얼마나 좀 창피해요. 저 혼자만 하면. 장로님이 또 열심히 올려주시는 거예요, 큐티를. 그래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은 토요일 날 아침에 또 모여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남자 묵상반, 여자 묵상반 모여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불량 성품 버리고 예수 성품 담기 원하는 전진석 형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묵상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만 매일 묵상하신다면 진리 안에 거하실 거고, 그 진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체험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자의 증거가 어떤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모르지만 이거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돈 문제, 사업 문제 별거 아닐 거예요. 관계 문제가 제일 힘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관계 문제가 무슨 뜻인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것을 깨달아 나도 나의 원수까지도 왼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관계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답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보혈로 나의 죄가 다 씻음 받았으니 100% 나에게 100달란트 빚진 저 형제, 저 자매, 내 자식, 내 왼수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제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 제자는요, 예수 성품 담는 사람입니다. 예수 성품 담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본다라는 말씀 찬송하셨는데, 또 하나의 열매가 바로 한 영혼을 만든다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성령의 열매, 즉 예수 성품의 열매를 주렁주렁 나오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매일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피고 기도하면 성령이 나를 바꿔주시고 예수 성품, 불량 성품에서 예수 성품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무릎 안 꿇으면 안 바꿔줍니다. 왜요? 주님, 나 부인 안 할 거예요. 나 내 성품대로 살 거예요. 네가 바꿔.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바꿀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 거야. 그거 아닙니다. 내가 바꿔야 합니다. 내가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저 사람도 바꾸게 하십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니. 내가 잡은 뭐예요? 나만 바꾸면 돼요. 어떻게 해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 펴야 돼요.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가 있을 거예요. 어디서 오는가? 성령에 옵니다. 또 희락, 기쁨. 여러분 가운데 오늘 참 찬양하는 그 기쁨의 얼굴, 저는 그 기쁨의 얼굴이 늘 가정에서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제가 참 이 스마일 얼굴이 설교할 때는 잘 나와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데 집에 가면 잘 안 나와요. 집에 가면 제가 돼요. 전진석이 돼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 어디서 나오는가? 연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식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펴고 사랑의 그 관계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용서해 버릇하고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 사람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기쁨이, 희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자비해지고 선해지고 충성하게 되고 온유한 성품과 절제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는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부인해야 된다. 매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제자의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에 거해야 한다. Every day. 두 번째는 제자 증거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제자 증거는 예수님의 성품, 즉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미 이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 그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만 하시고 본을 보이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말하셨다면 이미 그것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거든 이 죽음의 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 자기 부인의 잔을 옮겨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인간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우셔서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몇 번? 몇 번이요? 3번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도 자기 부인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3번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첫 번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두 번째로 사람 낚는 어부는 어떤 삶인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라는 말을, 제자 그러면 너무 꼭 위에서 아래 이렇게 하이어라키 하는 그게 좀 있는데요, 여러분 제자라는 말을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세요. 친구가 되라. 친구, 그 무슨 뜻인가? 여러분 제자를 어떻게 만드는가?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친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이루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로 가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내 누구에게요? 형제들이요. 마태복음 여러분 28장 10절부터 28장을 쭉 읽어보세요. 마리아 보러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형제들? 제가 예수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저 겁쟁이들에게 얘기해라. 갈릴리로 와라. 내 도망갔던 이 배신자들에게 갈릴리로 오게 하라. 내 제자들에게, 이렇게 안 하셨고 내 형제들, my brother에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는 이미 예수님은 용서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아셨고 용서는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겁쟁이 어부들, 예수님을 부인한 그 평범한 다 도망갔던 배신자들을 예수님은 나의 형제라고 부르셨고요, 갈릴리로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뭘 만들어 주셨어요? 숯불 구이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제자들 오라고 조반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 같으면 조반 뒤에다가 이만한 야구 방망이를 하나 놓고
제자들, 야 베드로부터 엎드려 뻗쳐. 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이리 와. 너는 열대 맞아. 저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와서 주밥 먹으라. 베드로야 일로 와. 베드로가 막 예수님 빠따 좀 때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왔을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뭘 물어보셨어요? 사랑 물어보셨어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시지요. 그 말은 주님, 내가 주님 3번이나 부인하고 다 도망갔고 그랬는데 부인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건 누구보다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몰라셨을까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세요.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저처럼 많이 부인하고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척하고 집에 가선 마귀가 되는 저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는 거 주님이 다 아세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것만 물어보세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물어보세요. 딴 거 안 물어보세요. 너 나 몇 번이나 부인했어? 너 알아? 나는 다 아는데. 그거 안 물어보셨어요. 이것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이것만 물어보세요. 너 11조 했느냐? 주일 성도 자주 하고 있느냐? 큐티 매일 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럴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일을 주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시고 소그룹 리더가 되시고 할 때 주님은 이것만 물어보세요. 너 정말 나 사랑해? 내가 너 정말 사랑하는지 너 알아? 너 죄를 위해서 다 내가 용서하고 피 흘려준 거 너 믿어? 믿어요, 예수님. 그럼 너 나 사랑해? 사랑해요. 그래? 진짜로? 예,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그래, 그럼 목회 좀 해봐. 셀장으로 섬겨봐. 장로님으로 좀 섬겨봐. 그래서 내 양을 좀 먹여봐. 그 사랑으로 먹여줄래?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람 낚는 어부란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겁쟁이 제자들 모아놓고 그 평범한 제자, 어부들, 여러분들처럼 저처럼 평범한 이민자, 세탁소에서 일하시고 또 델리에서 일하시고 사무실에서 일하시고 거블먼 워커로 일하시는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 훈련 사랑으로 시켜주시고 그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명을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평범한 어부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이민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주실 때 다 도망간 사람에게 준 거예요. 이 사명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은 선교사 파송하는 선교사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40대 여선교원 엄마들에게, 아내들에게, 자매님들에게, 델리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세탁소에서 출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자를 어떻게 삼아요? 가서 어디를 가요? 일단 가정으로 가셔야죠. 가정에 가서 일단은 자녀들 제자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예수 믿도록 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가 있으십니까? 가정 예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또 이웃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시는 그 이웃에 혹시 이웃을 이렇게 한 바퀴 도시면서 걸으시는 분 계세요? 혹시 동네 한 바퀴씩 걸으시는 분 안 계세요?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 계시는군요. 네, 몇 분 계시는군요. 저도 좀 걷는데요. 걸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주님, 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같이 평신도가 무슨 세례를 베풉니까?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 2주 전에 부활절 때 우리가 두 사람을 세례를 줬는데요. 이 두 분 여자분이었는데 둘 다 예수님을 모르시다가 누구의 초대로 교회에 나오시고 셀 모임에 나오셔서 그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말씀 묵상반에 함께 나누시다가 주님 뜻 가운데 세례 받기로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제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을 줬어요. 여러분, 이건 팀워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시는 그 델리, 가정, 그리고 이웃, 직장에 가셔서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모시고 어디로 옵니까? 셀 모임, 스몰, 여러분들은 스몰 그룹 이름을 뭐라고 부르나요? 구역 모임에 데려오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랑 주시고 복음 나눠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의 제자 훈련도 받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목회자가 한 팀이 되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는 그 일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이틀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8주 그리고 8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 제자 훈련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다. 제자 훈련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40대 여성도님들 선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어부의 제자, 평범한 제자가 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묵상, 사랑, 예수 성품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해요? 집으로 먼저 가서 자녀들을 제자 만드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세요. 그리고 친구를 만드세요. 어떤 친구요? 주님 모르는 친구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초청하세요. 어디로요? 구역 모임으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그분들이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저희 교회도 세례 줄 때마다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40대 여선교회 모임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고 또 나는 이 땅에 왜 사는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성일 목사님 네 분과 또 교회 모든 당회와 재직들 또 선교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고 따르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정으로 가고 캠퍼스로 가고 세탁소로 가고 오피스로 가서 친구를 만들며 그 친구를 초청하여 세례 주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